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국에 어떤 수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밑에 아주 유능하고 또 자신에게 충성된 장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가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와서 그 수상에게 요청하기를 나에게 훈장을 주시오. 그리고 나에게 자귀를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수상이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어, 이 사람에게 그런 훈장과 자기를 주자 하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례에 어긋난 거거든요. 편애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안 들어주자니 아주 충성스럽고 훌륭한 인재를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도 없고 또 안 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수상이 한 가지 지혜를 내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수상이 그 장교에게 훈장과 자귀를 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거절했다 하고 거꾸로 그 반대되는 거짓말을 소문으로 이렇게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그 소리가 결국 그 장교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죠. 그죠? 그 이제 거짓 소문을 들은 장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적도 없고 그리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당황했겠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그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교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참 군인이다. 참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장교가 생각할 때에 아, 이 수상의 마음이 이와 같구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줄 수도 없고 또 안 줄 수도 없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여겼는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수상이 재임할 때, 또 그 장교가 퇴임할 때까지 충성을 다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 인해서 한 사람을 얻은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수상이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처럼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참 지혜로웠으면 좋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또 찾기를 간절히 구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20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지혜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예, 물론 세상에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 있는 여러 지혜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족한 지혜이죠. 그죠?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강조된 게 뭐냐면 장소입니다. 장소. 지혜가 어디에 있다. 만약에 지혜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몇 번지 어디 땅속 3m 밑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다 파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러 갈 수 있겠죠, 이제?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 또 광장, 또 길머리, 또 성문 어귀, 또 성중에.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길거리, 길머리, 또 성문 어귀, 성중,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곳을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곳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곳입니다. 그죠? 저기 농협사거리 그러면 우리 교회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장소를 특별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장소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도 이름이 지혜인 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형제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지혜 이렇게 안 짓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도 여성 명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떠오르게 되는데 어떤 여자가 이 길거리에서 그리고 또 성문에서 또 성중에 거기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머리에 그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목에 핏대를 세워서 저기 농협 사거리에서
오래오래 막 외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 상식을 깨뜨리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는 고귀해. 지혜는 찾기 힘들어. 지혜는 저기 어디 깊숙이 목자님만 아는 어떤 곳에 숨겨져 있을 거야. 거기는 우리가 알아도 접근할 수가 없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지혜가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일반적인 곳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지혜는 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는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람이 지혜를 찾기에 막 갈급해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음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혜가 사람들에게 제발 지혜를 좀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이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사람이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들어줄 사람을 찾기에 갈급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심히 그냥 지나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기 언젠가 서울역에 한번 갔을 때, 촌놈이 서울역에도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누가 들어줬을까요? 네?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는데 웬? 하면서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지혜를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이 그렇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흔한 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개인별로 성경책을 다 들고 있잖아요. 아마 1인당 한 권 이상씩 들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는요, 성전에 한 권, 왕에게 한 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회당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회당에 나가서 그 회당장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외워서 머릿속에 쌓아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역본을 또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도 잘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심지어 읽지도 못하는 베트남어 성경도 제 핸드폰에는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원하시면요. 하루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설교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설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외국에 있는 참예수교회도 전부 설교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홍수처럼 이렇게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백성 가운데서 외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혜가 외치는데도 듣지 않을까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죠? 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듣지 않는 것일까요? 자, 22절을 보면 이 지혜를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삼총사가 나옵니다. 이 삼총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삼총사가 뭘까요? 22절을 보면 어리석음, 또 거만함, 또 미련함, 이 세 가지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만한 사람은 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남의 말, 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미련한 사람은 이 원문으로 보면요. 미련하다는 말이 뚱뚱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뚱뚱한 사람들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각이 뚱뚱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미련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릴 정도로 어리석고 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련하다. 그러니까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거만하겠죠.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만합니다. 그렇게 거만한 사람들이 보통 결과적으로 미련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함,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 예. 그런데 여러분, 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어리석고, 왜 거만하고, 왜 미련할까요? 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요? 자, 23절을 보시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외치는 소리가 무엇처럼 들리기 때문일까요? 지혜가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 길어귀에서 달달하고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책망하고 혼내키는 도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런 책망을 들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음도 드러나고 또 거만함도 드러나고 미련함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 있습니까? 그게요,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이건 언제 드러납니까? 그것은 지혜 앞에 섰을 때 드러납니다. 근데 지혜는 책망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구 형제, 오늘 맛있는 저기 산성에 와서 청국장이나 먹을까?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럴 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것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그죠? 지혜가 책망하고 옳은 길을 알려주면 어리석은 자들은 왜 저렇게 심각하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나한테 심각하지? 그리고 지나쳐 버리지요. 그리고 거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야? 나를 도대체 언제 봤다고? 어? 나를 뭐 얼마나 안다고 감히 나한테 책망을 해? 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조롱합니다, 도리어.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고집을 부립니다. 그죠? 네. 자, 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서 또 거만한 자는 이 책망 또 지혜 앞에서 도리어 그들을 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예.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책망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면 집에 갈 때 허무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뭘 들었을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으면 내가 오늘 온 보람이 있구나.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이게 좋은 태도이죠. 그죠?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책망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서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괜찮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책망해 보셨을 겁니다. 권면해 보셨을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잖아요. 그죠? 네.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하고자 할 때 며칠을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다듬어서 겨우겨우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런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네, 23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것은 충만케 해준다는 거죠. 이 신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방언을 말하게 합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서울대학교는 못 가도 우리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해주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해주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귀를 가져야 합니다. 좋은 귀를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것이 비록 책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진실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천국에까지 이르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바른 믿음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성도들에게 책망이나 또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뭐 하려고 목자가 됐냐 하시겠죠. 그죠? 제가 혼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다 귀가 있다고 해서 귀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귀가 큰 사람도 있고요. 귀가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귀가 열린 사람도 있고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듣기 어려운 말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듣는 귀가 없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자기 생각 위에 자기 생각만 계속 쌓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괴물. 네. 자기 생각 위에 자기 생각을 계속 쌓아가면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 사람은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 저는 그냥 저대로 살래요 하는 것이 그저 그 정도의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자, 24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예. 이렇게 지혜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임한다.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볼 것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거절했을 때 그 지혜가 그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어, 가끔씩 텔레마케팅에서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끊으십니까?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교양 있게 끊으실 것입니다. 바쁜데 왜 전화했어요? 그렇게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끊습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저는 끊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을 덜 아프게 해주니까. 네. 저는 교양 있게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절에서 보면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그리고 25절 보면 나의 교훈을 멸시했다. 그리고 내 책망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뭐 자기 일로 다 바쁘지 않겠습니까? 슥슥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또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또 심지어 이제 책망을 할 때에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혜롭게 회피합니다. 굉장히 교양 있게 회피합니다.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이해를 못한 것 같이 행동합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요. 깜빡했는데요. 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정답을 아주 빨리 말해버립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하라시는 거죠? 예 하고 갑니다. 네, 그건 뭡니까? 네, 빨리 입을 닫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이제 몇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다 교양이 있고 예의를 차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듣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그렇게 손을 폈는데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성경에서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외면했다는 거예요. 손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슉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교훈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교양 있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지혜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누구를 권면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 말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면 예의는 그 사람 앞에 차린 것이지만 거절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의는 그 사람 앞에 차린 거지요. 근데 거절은 하나님 앞에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은혜의 기회를 멸시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양 있게 거절하고 그냥 스쳐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는 굉장히 똑똑해지고 굉장히 발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바보가 되지요. 그죠? 하기 싫으니까. 알아듣기가 싫은 거죠. 그것은 마음에서 거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의를 차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책망을 할 때도 권면을 할 때도 그것을 받을 때도 사람 사이에는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그 내용은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곧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자면 어쩌면 24절, 25절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이렇게 무례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권면했지만 그래도 앞에서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이렇게 무례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6절, 27절을 보시면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재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읽어보면 재앙과 두려움, 두려움과 재앙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위기지 않습니까? 온다, 온다, 온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리고 두려움은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재앙과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한 번은요, 이가 아팠는데 얼마나 아픈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아파 보셨죠? 네. 근데 사람은 이가 하나 아파도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도 있죠. 질병도 있죠. 질병에는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라도 겪었을 때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이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겁을 주고 겁을 먹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멀쩡할 때, 아플 때 생각하지 말고 멀쩡할 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비가 오면 천지가 지 세상인 것처럼 쫓아 나오지요. 근데 갑자기 비가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알지 못하고 길에서 아등바등 하는 게 지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길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과 이 두려움 앞에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예. 자, 여러분, 이 지혜를 듣지 않고 멸시할 때에 재앙과 두려움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때는 누굴 찾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하나님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하고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때에 부를 때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좀 소심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럴래.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그러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러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너무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 찾아와도 안아주시는 분이다. 그것만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학생들 좋아하는 새로운 복음성가 찬양 들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자기를 위로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복장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자세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줘. 나에게 기도 좀 해줘. 나 외로워. 언제라도 내가 대기하고 있을게. 전화만 줘. 그러다 보니까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 그 경외함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모든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래서 하나님께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죠. 우리 간증 가운데 기도할 때 그 어떤 신학생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기를 다 죽여주셨다. 그런 간증이 있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예, 모기는 자기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 모기 잡아주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상황과 그 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은 모기 잡아주는 분인 것처럼 밤에 불 끄고 눈을 감았는데 모기가 웽거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모기 좀 잡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버릇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모기 잡아주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거 기뻐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들으시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요,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듣는 것을 허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본래 그런 취급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정시 기도를 왜 훌륭하게 취급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 시간을 먼저 빼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이라도 다 받아주실 것처럼 사역을 하셨지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후에 거기에 임할 심판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그 성의 모든 것이 다 회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훌륭한 신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공의로우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는 두 가지 모순된 개념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그 대조가 되는 개념이 나오죠.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삭, 이건 대가입니다.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 없이 거저 이유 없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 대가입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죠. 대가 혹은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고상한 것이고 자업자득은 대가라는 것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로 얻는 것이 있고 자업자득으로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떤 면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업자득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이 말씀에서는 지혜를 들어라. 이 말씀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자업자득을 말합니까? 어려운가요? 어떤 사람은 헷갈려가지고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사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힘들어졌어요?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또 바르게 성경을 참고해서 제대로 살지 않아서 얻은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은혜로 되는 것이 있고 또 대가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천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후에 천국을 가게 되느냐, 못 가느냐, 이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도를 똑같이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도 아니고 아니 듣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듯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렇게 들으셔야 이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었을 때는 철없이 하나님을 대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또한 바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1장 32절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32장 1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예. 각 사람의 앞에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33절, 이 지혜의 선언, 지혜의 이 외침은 마지막에는 평안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내가 지혜의 길을 또 평안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이 멸망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일본에 예전에 모리시마 목자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는요 정말 훌륭해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해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섭섭해 하셨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예를 들어 어디 외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뜨는 시간부터 비행기가 내리는 시간까지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의 길을 가버렸죠? 각 사람 앞에 그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길을 택해서 어떤 길을 걸을지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